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소위 우리가 포도원 비유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비법을 물어온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늘구멍으로 낙타를 통과시키는 3단계 비법 이런 것을 알려주셨지요. 도무지 그가 그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돌아갔을 때에 옆에서 그것을 듣고 있던 베드로도 그 청년과 똑같은 우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없었지만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비록 그는 그 부자 청년과 자기 자신은 다르다라고 말은 했지만 자기 자신 그 재산을 다 처분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려 했다라는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인간이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선물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노력함으로써 얻어내려 한다는 이러한 태도는 참 고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고기 한 마리를 던져주는 것보다는 낚시질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지 정책을 써서 약자들을 돌보는 것 그거 좋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쟁과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극복하도록 체질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사실 그런 시각을 가진다는 것 참으로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땀 흘린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의 말씀에 베팅했지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에 베팅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정의롭고 또한 정직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세상과는 달리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늘나라는 바로 그곳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자기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다거나 혹은 돈 주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요. 그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아들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내가 얼마만큼 포기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버린 그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는 여러 배로 보상받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지난주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9장 28절 29절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너희가 그 나라에 가서는 이렇게 더 많은 것들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제자들이 포기한 것들에 대한 어떤 대가로 그 보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한 보상과 상급과 또한 넉넉함이 아버지의 집에는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여전히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19장 30절의 대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가 천국에 가서 얻게 될 그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자식이나 이런 것에서 자신의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고깃배를 버려봤잖아요. 베드로는 한번 모든 것을 버려본 경험이 있는 어부 베드로는 이제는 더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포기할지를 경주할 것입니다. 그가 그러고 있는 한 참으로 먼저 출발한 자가 나중되는 일이 그에게 닥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주신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먼저 달려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이르는 소위 포도원 비유라고 부르는 천국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그를 위해서 이 비유를 베푸시는 목적은 그로 하여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맨 마지막 절 20장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처럼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신 바로 그 비유처럼, 포도원 비유처럼 설명된다라는 뜻이지요. 영생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바로 이 비유가 말하고 있다. 이 비유로 충분히 설명된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첫 마디는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집주인이라고요. 천국은 집주인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애타게 찾던 그 영생이나 베드로가 바라고 있던 그 새로운 세상, 이런 것들은 정작 우리는 포도원에나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것은 누군가가 찾아 들어가거나 또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포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집주인이 바로 그 천국이다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에 하필 포도원이라는 것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삭슬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헛된 소망을 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함정이지요. 천국은 집주인이다 라는 이 선포에 그 포도원은 그 집주인의 것이다, 이런 말들을 삽입해 넣은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포도원이 뺏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포도원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면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소위 낚시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비유가 끝마쳐질 때까지 처음 던져진 한 주제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간에 이 모든 이야기들은 천국은 집주인이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한 소품일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 주제에서 벗어나시면 아니 되십니다. 만일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된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비유의 거기에 걸리신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품꾼을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노동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선택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품꾼은 자기에게 한 데나리온의 노동의 대가가 주어진다라는 생각에 기뻐하면서 주인을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품꾼으로서 주인과 노동계약을 맺기 전에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바로 천국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택하시는 바로 그분이다, 집주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에게 지불될 데나리온이나 혹은
포도원에서 일하게 될 노동계약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사람을 고르시는 그 집주인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예수께서 밝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충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그분께로부터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Verheißung der Gnade.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이 집주인은 제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옵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침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와 제9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겨난 것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삽입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나중된 자가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제11시, 하루가 끝나기 1시간 전이지요. 바로 그 시간에 들어온 정말로 나중된 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사람들의 심리를 매우 애틋하게 그려냈지요. 그는 인생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취직도 못한 사람이다. 아무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놀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루저다. 그런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대부분 다 우울증을 앓지요. 마약 중독이거나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기야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누가 문제냐면은 먼저 온 자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하루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어온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맺을 수 없는 계약서를 받은 자, 소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더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한 데나리온. 근데 무엇을 더 받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자들입니다. 한 시간만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때 무슨 생각이 난 것입니까? 먼저 온 자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기 자신의 공로가 생각난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교회를 떠나면서 전별금을 받았습니다. 10수억이나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은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끼친 공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약서에도 없는 금전을 받으면서 자기 수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목사를 받는 교회도 이상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에 휩싸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천국을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한 대가로 보상받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는 그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기대한 대로 한 데나리온, 일터, 건강, 그러한 기회, 복, 뭐 이런 거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죠. 비유장에 보시면은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을 자기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 곳간에서 자기의 것을 마음대로 꺼내오는 분이십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천국입니다. 성경에서 품꾼이란 말이 나오죠. 품꾼. 그냥 노동력을 파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품꾼이라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렸을 때에 베드로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품꾼이란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이 정통한 유대인들에게 품꾼이란 이 소리, 이것은 늘 회당에서 듣던 익숙한 소리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서도 늘 듣던 소리가 바로 품꾼이라는 소리입니다. 품꾼을 사거나 아니면 자기가 품꾼으로 팔려 나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지칭해서 품꾼 이렇게 지칭할 때에 그것은 그가 종이 아니라 자유민,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음식과 유산을 나눌 형제라라는 뜻입니다. 노예는 죽을 때까지 노동력을 발휘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품꾼은 마찬가지지만 품꾼은 노예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는 비록 노예처럼 새벽 시장에 나아가서 자기의 노동을 팔려고 서 있는 그런 자이지만 그의 신분은 자유민입니다. 혹 노예 계약 같은 것을 체결해가지고 평생을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품꾼은 50년, 희년이 되는 해에 해방되는 존재입니다. 해방되어야만 하는 존재, 자유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그 집주인이 장터에 나가 품꾼을 얻으려 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만 사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저 얻을 자유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십니까? 자기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팔로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에 홍해를 건너는 백삭을 내라고 건져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목동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찾고 헤맬 때에 그 한 마리의 잃은 양, 우리지요.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원래 어디에 속했던 자입니까? 바로 100마리의 무리에 속해 있던 그런 자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이제는 품꾼처럼 여기소서. 무엇처럼요? 품꾼처럼 여기소서.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를 누구로 받아들이십니까? 둘째 아들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그 집주인입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지요. 단지 그의 부르심에 오직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집주인이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자기를 품꾼으로 부르시는 집주인의 소리로 듣는 자는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기 집으로 부르는 바로 그 소리로 들으실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